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1승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자평함에도 불구하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시는 분이 가끔 있거든요. 가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벌써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천국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은 벌써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에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이 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맡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이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가 완성된 현대의 모든 비밀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봤다, 들었다, 느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은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는요, 어떻습니까? 현재의 비밀과 미래의 비밀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지게 된다는 말이 고상한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소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망하게 된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이 소망교회예요. 소망교회. 소망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요, 소망을 가지지 않을래야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좀 적으신데요.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비록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꿈이 안 보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맡은 자는요,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 세상이 나를 배신할지라도, 세상이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노여워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소망을 가질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소망교회를 보면 정말 소망이 생긴단다. 소망이 생긴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망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를 완성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음으로 보니까요, 참된 교회를 완성하는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그는 누굽니까? 여러분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입니까? 부모님들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는 누구냐?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할 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심장이 뜨끈해지지 않습니까? 울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입니까?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저는 두렵고요, 추악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빈대 벼룩봐도 못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저를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지만 조건 있는 사랑입니다. 이율배반적인 명제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지만 조건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모든 자에게 햇빛을 주시죠. 모든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모든 자에게 산소를 공급하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사랑의 실천자가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40절 41절 말씀 보니까, 특별히 4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에 이끌려서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진, 하나님의 윤리에 정해진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 뉴스입니까? 한국 뉴스를 보니까 진짜 막장 드라마 같이 일어나는 막장 드라마가 일어났다. 서로 막 얽힌 사랑. 네.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상당히 숭고스러운데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완성하고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사랑이에요. 성경 말씀에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예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